오늘은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의 6번째 챕터 같이 나눌 시간이죠. 제목이요. 멍들어도 몸으로 살아내라. 멍들어도 몸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부제가 뭔지 아세요? 공허한 말은 이제 그만.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우라. 우리 욥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욥기 2장 24절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옷을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입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로 옷을 입었다 이 말은요, 일상생활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 돌보아 주었고요. 가난한 자들과 이주민들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법률적인 문제에도 관여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룹인 과부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기쁨을, 행복을 되찾아 주기도 했었죠. 욥은요, 정의에 대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실천할 길을 찾았던 겁니다. 교회 잘 나오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경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어렵고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 스스로는 진짜, 난 진지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가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정의롭게 사는 인생이거든요.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의로운 삶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도 정의로운 삶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요, 이 정의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무감각할 겁니다. 양심에 쬐끔 찔리거나 아니면 좀 반발심이 들거나 아니면 졸리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21세기에도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한 그 허전함이 훨씬 더 크고요. 정말 한 평, 두 평 쪽방에서 이 겨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두려움보다 남들의 시선을 훨씬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이번 시리즈 말씀은요, 은혜를 경험한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 5주 동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지체는 월급의 절반, 어떤 지체들은 월급의 한 4분의 1, 어떤 지체들은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액수와 상관없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약자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도 끊이지 않고 여러분은 약자들을 돕고 있어요. 얼마 전 어떤 자매가요, 물질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마음 주신 대로 값없이 저를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고 싶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죠. 이제 고작 20대 초반의 자매인데요, 은혜를 경험하면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한 말씀임을 저는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더 없을까? 더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번 수입의 일정 부분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외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요, 물질로 돕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전부는 아닐 거예요. 뭐 지금 이 자리에도 어떤 분들은 습관대로 아니면 그저 또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지체들은요,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어 할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3가지 단계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원조입니다. 원조. 말 그대로 신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난 5주간의 여러분의 섬김이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 들어올 때 받으셨나요? 이 핸드폰 필름, 핸드폰 케이스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어떤 형제의 노력이 있었죠. 이것도 원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요. 노숙자들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궁핍한 이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나눠준다든지, 위탁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 역시 원조에 속한다.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원조로는 변호를 꼽을 수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이 법률, 주거,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 따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두 번째는요, 개발입니다. 개발. 원조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재정 자문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개발. 그런데 3번째 단계는 조금 달라요. 오늘 나누고 싶은 3번째 단계. 원조나 후원은요, 뭔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개인을 돕는 건데요. 그 다음 단계, 3번째 단계의 특징은 그 특정 지역의 전반적인 자립을 돕는 겁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강도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강도의 위협에 놓여 살았습니다. 아마 그곳을 많이 지나다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무 강도가 많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지만 강도 자체를 좀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맞습니다. 3번째 단계는요, 사회개혁입니다. 사회개혁.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회를 우리가 뒤집어 엎자, 완전히 엎어버리자라는 의미에서 개혁이 아니라요, 어떤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개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로등 불빛만 바꿔도 엄청난 사회개혁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셉테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거 약자입니다. 생활 환경을요,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해가지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2019년에 김진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1980년대 영국 런던에서 가로등 조도를 평균 5럭스에서 10럭스로 높이자 보행자 도로 사용률이 50% 이상 증가한 효과가 발생했다. 가로등 불빛을 주황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꾼 결과 범죄율이 20%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이 부천시에서 시행한 최초의 셉테드 사업을 통해 절도 38.8%, 강도 60.8%가 감소한 성과를 거뒀다. 와. 요즘에 운전자들이라면 큰 도움 받고 있는 게 아마 주행 유도선입니다. 이거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주황색, 초록색. 이거 만든 이후에 분기점에서는 무려 22%, 나들목에서는요 40%의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 그래요. 아마 이게 한 10년 됐는데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을 겁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한국도로공사에라는 윤석덕이라는 분인데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2011년 3월 안산 분기점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4중 추돌이었는데 2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그 도로의 위험 요소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사고 후
운전자 주의를 끌거나 위험 구간을 경고하는 데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 제 잘못 같았습니다. 사망사고로 마음이 안 좋던 날 집에 갔는데 딸과 아들이 물감과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도로에도 색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어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살린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교통사고 그 자체를 이렇게 막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는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땅을 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사회개혁을 통해서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사회 시스템과 직접 맞닥뜨린다는 개념에 거부감을 느낀다. 한 심령이 변하다 보면 언젠가 사회도 변할 것이라는 식의 사고를 더 편하게 받아들인 까닭에 오직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모자랄 만큼 순진에 빠진 생각이다. 이는 모자랄 만큼 순진에 빠진 생각이다. 우리가 딱 여기까지요.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딱 여기까지인 겁니다. 좋은 신앙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고요. 신앙을 잘 성장시키고요. 개인적으로 자선활동하는 그런 크리스천 만들어내는 교회 역할 아니에요? 정말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 이상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발심부터 들어요. 게다가 이 사회에 있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악을 말하면요. 여기저기서 빨갱이 소리들, 빨갱이 소리. 아니면요. 야, 세상 원래 그러니까 야, 잘난 척하지 마. 나서지 마.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일쑤죠.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불의한 사회 속에 딱 여기까지 살고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가끔씩 누군가를 돕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 우리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책에 소개하는 마크 고르닉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사진 한번 보이실래요? 이분이요. 흑인들이 사는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 지역 주민이 쓴 글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백인들이 이사 오는 걸 처음 봤다. 도대체 뭘 바라고 그런지 알 수 없었다. 빈집을 수리해서 살림을 차리더니 거리를 어스렁거리고 마을 회의에 참석하고 우리 애들을 비롯한 샌드타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크 목사님과 티벨 가족이 마을의 몇 가족과 더불어 교회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한번 가보자고 졸랐고 난 못 이긴 척 따라 나섰다. 교회 식구들은 공동체, 바로 내 공동체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내 이웃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힘을 모아 마을을 사랑하고 다시 세워서 코올리게 시절에 경험했던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회복한 일에 나섰다. 일자리 창출, 경제 개발, 기술 훈련은 물론이고 주택 건설, 교육, 보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까지 대대적인 사업이었다. 몇 사람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일이요. 무려 200여 채의 집을 건축했고요. 직업 소개서를 만들어서 2,000명에게 직업을 제공했습니다. 건강센터, 유치원, 방과후 학교, 장학재단, 정말 몇 명의 크리스천들이 그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원조와 개발을 넘어서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구조적인 악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갔던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역할은 교인들을 격려해서 공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 이 정치, 경제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구조적인 악에 저항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빨갱이가 아니라, 좌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시스템은 재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형편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민간 자본과 공적 자원을 공동체로 끌어들일 만한 영향력도 기술도 없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원조나 개발 형태의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누군가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에 저항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맨날 대통령 욕하고요, 맨날 정부 욕만 해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요, 빨갱이 정권이라고 욕을 하고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친일파 정권이라고 욕을 해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지적하잖아요. 그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요. 야, 너만 먹고 살기 힘드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야, 징징대지 마. 비아냥거리기 일쑤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그룹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자기들 이념놀이 하느라고, 자기들 정치 싸움 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치세 갖는 건 좋아요. 진보든 보수든 여러분 자유잖아요. 그러면 내 정치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서로의 이념에 흠집을 내는 게 고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예수 위에 정치가 있어요. 예수 위에 정치가. 예수 위에 경제가 있고 예수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되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빨갱이, 친일파,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무관심한 사람들 될 대로 돼. 아유, 나도 힘든데. 정말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요, 양쪽 모두 다 욱하면서 반발심이 들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욱하면서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교회 사명인가요? 교회 사명 복음 전파 아닌가요? 복음 전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목사님 생각은요, 그거는요, 정치적 영역에서 다룰 것이지 종교의 영역에 다룰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여러분 지금 소개되는 그 말 다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복음 선포와 사회 정의는 언제나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공의를 행할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교회가 기관을 통해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기관을 통해서.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공동체 압박의 식구들을 구호하는 한편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개발과 사회개혁 활동을 펴야 된다. 교회가 공의를 베푸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끌어안으면 교회의 원래의 사명, 이 본질적인 사명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개인을 길러내고요. 그 개인들이 별도의 연대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해요. 사실 초대교회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집사?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 제자들이 구제, 공의를 행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 감당하려고 집사를 뽑은 겁니다. 목사는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전하고요, 의롭게 된 성도들 자연스럽게 이 사회에 공의를 베풀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든 활동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단어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선한 사업. 선한 사업. 물론 여기 나오는 사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비즈니스라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선한 일들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우리가 아는 사업으로 그 뜻을 확장해도 특별히 무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조하고 개발하는 일 말고 이런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 신흥 재벌들이 자기들의 재능과 어떤 이런 시대적 기회를 삼아가지고 경제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죠. 제2의 카카오톡은 누가 될까요? 제2의 NC소프트는 누가 될까요? 여전히 이 블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한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크리스천으로서 같은 재능을 가지고 전혀 다른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떤 사업을 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해야 실제적으로 이 사회의 구조악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을까? 화면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리더죠. 우리 교회 리더 송하은 자매가 교회 옆에 이델 피아노라고 거기서 그 피아노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도 혹시 있나요? 상당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서였는데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계획서냐면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지역 사회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교육해주고 싶다는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우리 행정국장인 김요셉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청년부 형제들 가운데 우리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앞으로는 얼굴 인식으로 출석 체크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몇 명 형제들은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엔지니어들일 거예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재능 기부의 허브가 되면 어떨까? 우리가 전국을 다 품을 수 없으니까 딱 이 지역, 장위동, 석관동 지역에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과 수요자들을 연결 지어준 허브가 되면 참 좋겠다. 이 지역에 미술 전공한 사람들, 음악 전공한 사람들, 수학 전공한 사람들, 영어 전공한 사람들, 이들 가운데 내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문을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열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 석관동, 장위동 지역만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외식업하는 형제도 있거든요. 재능 기부와 함께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의 저녁을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재능과 경험이 만나면요, 정말 이 지역에서만큼은 돈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애들, 돈이 없어서 피아노 못 배우는 애들,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없을 겁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물질을 내놓을 수 있고요. 그 물질 위에 아무 조건 없이 내 재능을 얹을 수 있는 곳, 정말 교회밖에 이런 곳이 없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꿈을 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지체가, 그런 지체들을 앞으로 제가 한 명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지체를 긍휼히 보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 맺겠습니다. 2017년에 KBS에서 방송하던 프로그램에서 베이비박스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 223명 가운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에서 도망치는 부모를 붙들고 상담한 사례가 201명이었다. 이 가운데 72%인 145명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의 아기였다.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라는 곳에서 시작한 것이 베이비박스인데요. 이거 왜 만든 줄 아세요? 아기들 얼어 죽이지 말라고.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으로 태어난 그 아기들을 밖에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혼모들이 있는데요. 겨울에 그 아기들을 밖에다 버리고 가면 그대로 얼어 죽어요. 그대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기들 죽이지 말라고.
베이비박스 만들어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낙태가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가능하면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맑은 생광쪽의 청년 여러분, 취업, 결혼, 아파트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이 사회의 전형적인 인생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업을 한번 해볼 사람 없나요? 취업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공부하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